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보면 모든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전반적인 면에서 묘사해 줍니다. 아마도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두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현실에 다윗이 목격했던 목격담을 또한 중심으로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이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종합해서 그가 1절, 2절, 3절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존재할 필요도 없다.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고 생활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 철학, 행동, 판단 다 행합니다.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사회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족과 나라의 조직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한 인물 나발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부자였던 나발, 양떼가 수천 마리. 그래서 그 양떼를 지켜주고 목자를 지켜줘서 우리가 좀 필요할 때 양식을 좀 달라. 그럴 때 나발이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그의 부인이 음식을 갖다 바치고 또 중재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그 가족의 목숨을 살렸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그 주인 나발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리석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조금이라도 선심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떡이면 내가 먹겠다. 너에게 줄 몫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을 무시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의 근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온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행위와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말할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답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돈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면서 돈에 그렇게 휘둘리면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돈에 휘둘리지 않는 세상 사람과 돈에 휘둘리는 그리스도인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무신론자 같이 보이겠습니까? 돈에 휘둘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더 무신론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말에 자기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격하고 더 만약에 거친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누가 더 무신론자와 비슷하냐고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 믿지만 저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결국 무신론, 그것이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든 아니면 삶 가운데서 그냥 튀어나오는 무신론자와 같은 삶이건 결국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행동하던 그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중심적 결단과 자기 중심적 판단입니다. 오늘 14편에서 다윗이 목격한 것은 바로 그것을 목격하고 어떤 사건 때문에 목격한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쭉 인생에 보여지는 모습과 자기의 모습과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냐, 얼마나 치우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동시에 그 한탄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와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인간은 다 치우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우쳐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 쪽으로 와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5절, 6절, 7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반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나로부터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거기가 어딘지 다윗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그러면 너무 애매합니다. 우리는 다만 짐작해 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거기가 어딘지. 거기서 만약에 그 거기서가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다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 약한 자와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을 떡먹듯이 먹어버리는 어떤 그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만약에 뒤를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서 세대란 말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의인의 모임, 의인의 회중, 의인이 그래도 이렇게 살고자 원하는 어떤 그 간절한 기도의 장소,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보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돌보신다.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가난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난을 겪고 있는 압제당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응징하고 힘들게 해서 가난하고 심지어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의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돌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시온에서 이 구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의인의 모임 가운데 계시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그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신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7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고 할까? 아니 구원이 나온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보좌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왜 시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는 자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시온은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어떤 시온산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수도가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의 전반적인 공간을 시온이라고 얘기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 이후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고 역시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곳이 시온입니다. 다윗이 시온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매개되는 장소, 매개체가 되는 장소, 매개자가 되는 바로 그 시온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통하여 구원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우리는 다윗이 기도한 것이 우리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이야기라면 1000년 후에 이 시온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온은 복음의 출발지였고 복음이 이루어진 곳이었고 복음의 모든 내용이 대표적으로 선포된 곳입니다. 십자가 선포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선포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선포됐습니다. 그분의 부활 선포됐습니다. 따라서 이 시온은 구원이 흘러나오는 출발지가 됐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한 이 내용이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의식하고 기도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알 길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구절들을 노래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구절의 궁극적인 성취가 1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에 내가 간다, 먼저 간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이전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 이게 바로 9장 51, 2절을 중심으로 내서 둘로 갈라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분의 활동의 전반적인 것들은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내 백성과 온 인류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인류가 산다. 어리석음 가운데 다 치우쳐서 자기 욕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이 살 방법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가 얘기하면 내 중심으로 얘기할지, 그 사람 중심으로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온 건 내 중심적인 기분으로 반격하고 반응하지, 그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해석도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도 자기 중심적이고, 추구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자기 중심을 탈피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고민할 줄 알고, 그런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산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이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이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온에서 내 구원이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이 기도처럼 주님의 보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계속 흘러나와서 이 죄된 인생 용서해 주시고, 죄된 행동 바꿔주시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나발 같은 인생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고, 시온에 오셔야만 했고, 구원을 시온에서 베푸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모든 인생이 즐거워하고 모든 인생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노래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확장해서
구원을 시온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시온산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고칠 것은 주님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고쳐가셔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은 내 중심적인 것을 주님,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의 물결이 저를 고쳐주십시오.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결이 저를 고쳐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온에서부터 그 시온에 세워진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그 물결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변화시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미국 사회 안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치우쳐서 자기밖에 알지 못하며 자기의 생각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인생들,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였다. 주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물결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기중심적인 삶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를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바라봅니다. 하늘 바라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에서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피가 흘리셔야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이며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고침받기 때문이며 우리의 어리석음이 고침받기 때문입니다. 주님,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그 시온에서부터 흘러내려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교회를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온에서 흘러내리는 구원의 강물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큰 강물이 되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의 강물과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강물과 은혜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강물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